할렐루야. 5월 17일 이 새벽전을 세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노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심령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요 보좌에 앉으신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심판의 하나님이 오른손 위에 권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손에서 모든 것이 주관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헬라어로 비블리니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전자의 말이 맞겠죠.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태보다는 책처럼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책 모양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의 그 내용은요, 그 충실히 견고하게 가감할 수 없는 그 완전히 기록된 말씀, 하나도 고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죠. 어떤 이는 7인을 7영과 7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마법의 유언장에 7증인을 봉인하는 것을 들어 이것을 증거나 확증이라는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완전의 수 7이기 때문에 책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해석을 말할지라도 이 책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밝혀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힘 있는 천사를 보통 이제 천사장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가브리엘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음성으로 외치기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라고 하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인봉을 뗄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의로운 자격을 가진 자가 궁극적으로 그 책을 펴게 되고 그걸 이루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죠. 안타깝죠.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내용을 알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더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열정적인 눈물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중 24 전로 중에 한 명이
그를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책에 그 7인을 떼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는 야곱이 유대지파에게 축복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야곱이 유대지파의 사자 새끼라고 했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였던 것을 볼 때 근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책과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그 모든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그 책과 7인을 떼시기 위한 분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 요한이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속죄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순종하심과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이에 계신 어린 양의 위치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들 사이에 있는 그 중보자, 하나님과의 그 중보자의 사이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찍 죽임당하신 것과 과거에 죽임당하셨으나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보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7뿔과 7눈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고 7뿔은 어린 양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무음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7은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7영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서 책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는 권한을 갖고 계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든 24장로든 그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께 찬송과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임봉을 떼어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오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흘리는 눈물처럼 예배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에 그 눈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무기는요, 여러분, 눈물이었어요.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 없이 견딜 수 있는 하루가 없었다는 거예요. 혹독한 핍박을 받으며 사는 시대였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기억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변개하는 것,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법을 만들어 안수하고 봉하는 교회들이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세상에서 진짜 성도들은요, 참 성도들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종교인으로 그냥 습관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들여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내 감정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드려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핍박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막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며 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동의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은 없습니다. 형제와 형제의 사이를 내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주님을 그 심령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세상 친구들과 인간적인 사람들과는 멀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눈물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예배가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참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